예, 믿음 교구별 기도회입니다. 2년 만에 교구별 기도회를 다시 하게 됐는데 2년 전 생각나시나요? 엊그제 같으신 분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이고, 까마득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런 분은 좀 젊으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잠시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건 뭐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는 건데, 어, 최근에 이 성경에 관련된 설교는 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예를 들어 창세기 자주 듣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민수기, 신명기 쭉 신약 구약 여러 개 중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 들어본 적은 참 오래된 것 같다. 없나요? 한번 마음껏 말씀해 보세요. 제가 고심해가지고 고른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 오늘 그 본문을 할 거기 때문에. 레위기요? 예, 수요 예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 예레미야는 제가 아둘람 때 시리즈로 한 두어 달 했고요. 제가 알기에는 지난 2년여간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된 적이 없는 본문인 것 같아요. 오바댜,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인용조차 제가 기억에는 된 적이 없는, 그런데 사람 이름으로 가끔 듣는, 여자의 이름으로 가끔 있는 이름인데요. 에스더. 에스더 설교 들어보신 적이 기억이 있으신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 외에 그냥 아는 건 우리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 하나고, 성경에서 제일 이쁜 여자 랭킹으로 뽑으라 그러면 에스더, 사라 뭐 이렇게 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외에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에스더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욥기를 한 번만에 쫙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다음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재탕해도 되고, 룻기도 얼마 전에 제가 한 번만에 끝냈고, 제가 사회탐구 선생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스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에 정리를 하도록 할 텐데, 가장 유명한 구절만 하나 읽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찾기는 하시겠나요? 구약 753면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을 일단 읽고요. 그리고 구석구석 읽을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겁니다. 에스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예, 에스더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리고 또 소설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으시면 기억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선악구도가 분명하죠. 우리 잘 아는 거, 우리 편, 착한 편,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강의 줄거리를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라고 말했어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읽어보신 거죠? 에스더 잘 아시는 거죠? 잘 아신다는 가정하에서 오늘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좀 몰랐구나 싶으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에스더를 꼭 한번,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이나 모레나 짧은 가까운 시간에 읽어보십시오. 30분 안 걸립니다.
그냥 한 20분, 조금 깊이 읽으면 30분만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분히 읽으니까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는 이 내용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은 책입니다. 거의 모세오경하고 그 동등한 정도 레벨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더에서 나오는 부림절이라는 그 기간에는 실제로 소리꾼, 우리 판소리꾼처럼 소리꾼을 불러다가 에스더를 낭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림절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달 초에, 그 11월 말 12월 초쯤인데 크리스마스는 안 지키겠죠? 모르셨나요? 크리스마스는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이 부림절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이 부림절을 지키셨는가? 그런 언급을 보신 적 없죠?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오래된 사본이라고 여겨지는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에스더가 없습니다. 에스더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어디에서도 이 부림절, 에스더 이런 것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주석서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에스더의 주석서는 겨우 9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7, 800년 후에 그때 가서야 에스더의 주석서가 처음 만들어질 정도로, 사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에스더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에스더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죠. 잘 아시는 그 칼빈,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칼빈이 설교를 한 수천 편 남겼는데 그 중에 에스더를 설교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남겨놓은 설교 중에는 에스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지난 몇 년간 우리 내일교회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책 한 권씩 떼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그 사이에 에스더가 없었습니다. 인용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를 제가 선택한 이유, 하루 만에 에스더를 딱 다 읽고 나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이 에스더를 선택했습니다. 또 한번 이 흥미를 불러 일으키자면 에스더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에스더 1장 1절. 여기에 왕 이름이 뭐죠? 아하수에로 왕. 들어보셨습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아하수에로고 원래 이제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그때 언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조금 있지 않나요? 그래도 감이 안 잡히시면 청년들 몇 분을 의지해서 스파르타! 이 영화 뭐죠? 네? 300, 영화 300. 그 몸짱 막 나오는 그 영화 있잖아요. 영화 300. 거기에 상대편 그 왕,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빠, 선왕, 다리오 왕, 그죠? 느헤미야, 다니엘에 나오는 다리오 왕. 그 왕은 유명한 마라톤 전투에서 졌던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이쪽 그 헬라 지역하고 싸웠을 때 졌던, 그 마라톤 전투에서 졌던 왕이 다리오 왕이고,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 혹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사람은 살라미 해전에서 졌던 왕, 스파르타, 그죠? 영화 300 나왔던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도 흥미가 안 느껴지시나요? 얼굴 표정이 뭐 그러든가 말든가 뭐 역사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얼굴 표정이 비슷하게 바뀌어요. 멍한 표정으로. 자, 그래도 용기를 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꼭 가서 읽어보세요. 에스더는 읽으실 때 두 사람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좋습니다. 뭐냐 하면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좀 지위가 높았는데 이 사람이 인사하라 그랬더니만 한 사람이 인사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열받아서 이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이 시족 전체를, 이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게 사실 에스더 중심 이야기거든요. 이상하죠?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그룹 회장이 자기 아들 술집에서 어떻게 됐다고 조폭 다 데리고 가지고 막 복수하고 막 그랬지만, 그렇다고 그 가족 다, 그리고 그 삼족을 멸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인사 안 했다고 걔 하나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이 민족, 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 에스더에 나옵니다.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죽이려는 사람이나, 또 인사 한 번 하면 그만이지 그것 때문에 자기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이 사람이나, 이 둘이 아무리 봐도 이 배경 지식 없이 보면은 이상해요. 한쪽은 너무 오버하고 한쪽은 또 너무 뻣뻣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만과 모르드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 에스더 안에서 일단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하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잘 보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구절만 읽어보면 이런 거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왕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것도 아닌 자신의 신분보다 높은 하만에게 좀 무시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모르드게 한 사람이 인사 안 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 민족 전체로까지 확대해서 학살로까지 이어지는 것도 분명 이거는 오바입니다. 그죠? 그런데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주위에서도 야, 너 빨리 인사해야지, 왜 인사 안 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난 유다인이야, 어쩌라고요? 인사하라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면 인사 안 해도 됩니까? 근데 또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야, 유대인이라고 뭐 인사 안 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여기는 나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리고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다시 말해 얘가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만한테 모르드게 유대인이라는데요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나 본다는 거죠. 인사 안 한 얘가 개인적인 문제로 인사를 안 한 게 아니라 얘가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이라서 인사를 안 했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했으니까 하만은 또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인사 안 하는 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지켜볼 만큼 뭔가 이 두 사람의 이 거슬러 올라가면 뭔가가 있는 것을 이 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6절을 한번 보시면, 자,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알려주니까 야, 요놈만 잡아서 될 일이 아니라 이참에 이 민족 전체 씨를 말려야겠다. 그런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좀 오바 아닌가요? 그런 말도 없어요. 물론 뭐 몇 명이 말은 했겠지만 그게 다수에게 납득될 만한 일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 사이의 비밀이 뭔가, 이것을 한번 밝혀봐야 되는데요. 3장 1절에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각 사람. 아각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각이라는 사람. 또 힌트를 하나 볼게요. 에스더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멘. 모르겠습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 그러면 누구로 연상이 되나요? 아는 분 한 3분 계시는 것 같은데,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그죠? 사무엘상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에스더는 다시 올 거니까요,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무엘상 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지금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러면은 사울을 배출했던 지파라고 자신 이렇게 자부심이 있겠죠. 우리 뭐 경주김 씨 뭐 이런 것처럼요. 그 자부심이 베냐민 지파 있는데 거기에다 기스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하면 사울이 떠올려지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각 사람이거든요. 이 아각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면 아하 하는 것을 아실 텐데, 출애굽기로 한번 더 가봅시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읽지는 않을 텐데 출애굽기 17장을 펴놔야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겁니다. 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15장에서 모세가 노래하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17장 8절 이후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옵니다. 애굽 바로를 제외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싸움을 걸어온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애굽에서 벗어났고 이제 겨우 홍해를 건넜고 이제 겨우 만나 메추라기 먹고 겨우 먹어가면서 쉽게 말해 생명을 겨우 유지하는 정도, 그리고 노예에서 자유인으로서 겨우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전쟁으로 따지자면 자기들끼리 아직 전열이 정비되지도 않았던,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조직이 갖춰지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치러 온 민족들, 이스라엘이 먼저 시비를 건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고 있는데 와서 이스라엘을 쳤던 민족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5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이 준비도 되지 않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을 쳤던 그 아말렉에게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은 상황이 안 좋지만,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고 광야에 머물고 있는 중이지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안식을 취하거든, 쉽게 말해 먹고 살만해지거든,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조차 못하게 싸그리 없애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록조차 남기지 말고 아예 이 세상에 있었던 기억조차 없게끔 완전히 지워버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말렉을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신신당부한 신명기에 분명하게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분열됐잖아요. 그게 사사기죠. 사사시대 동안 약 350년 동안 서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통일왕국 하나로 왕국으로 세워지면서 왕을 세웠죠. 그 왕이 누굽니까?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 사람이 사울이죠. 사무엘상 15장으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에 그렇게 처음으로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왕국이라는, 통일 왕국이라는 것을 건설하고 나서 첫 번째로 왕이 된 사울에게 가장 처음 지시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섭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신명기,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사무엘상까지 시간은 약 400년 정도 흘렀습니다. 400년이 뭐 엄청난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2015년이니까 400년 빼면 1600년 되니까 그 임진왜란 이제 끝나고 병자호란 그때입니다.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을 또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왕에게 준 첫 번째 미션이 아말렉 다 죽여버려라. 그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 그 명령을 사울은 어떻게 이행했습니까? 9절을 보실까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완전히 다르죠? 왕 되고 나서 첫 번째 미션이고 400년 동안 원한이 맺혀 있던 그 일을 시켰어요. 진멸하라고. 그런데 쭉 나오잖아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고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9장에 우리가 지금 계속 찾고자 했던 어떤 한 이름이 나오죠.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각이라고 나오죠. 아각. 아각이 누구냐? 8절 위에 보시면 나오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의 왕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아각입니다. 아각. 그렇죠? 아각.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에서는 이 하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각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도가 보이십니까? 그냥 아말렉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아각 사람, 그 다음에 아각 사람 하만, 또 아각하고 가장 연관이 있던 사람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먼 사람이고 아마 동명이인이었을 것 같은데 기스, 베냐민 지파 기스의 누구누구인 모르드게, 이렇게 둘을 딱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아각과 사울의 싸움, 그것부터 좀 더 올라가서 아말렉과 유대인의 싸움,
이것이 수백 년간 지금 쭉 내려오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만 자기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제3자들이 보기에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랑 일본이랑,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뭐 한일 서로 정말 감정이 안 좋았죠. 저도 여기서는 잘 몰랐는데 영국 가보니까 영국이 몇 개로 이어진 나라죠? 4개. 모르셨나요?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또 잉글랜드, 그리고 웨일즈라는 4개가 서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 가면 4개가 다 따로 나와요. 영국으로 안 나오고 잉글랜드 팀, 아일랜드 팀, 그 다음에 웨일즈 팀,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팀 따로따로 나옵니다. 다 합치면은 4강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데 절대 같이 안 합쳐요. 뭐 그렇게까지 민족적 감정이 있나 싶은데 글자도 달라요. 언어도 다르고요. 심지어 똑같은 파운드를 쓰는데 은행도 달라요. 그러니까 화폐가 달라요. 그리고 서로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다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일본도 안 좋고 중국 하면 벌써 우리 사이에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 우스갯소리로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만 해도 재밌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여기 10명 여기 10명 세워놓고 가위바위보해서 막 하면은 아마 한 2분만 지나면 열기가 확 올라올걸요. 그 정도의 감정보다 더 심하게,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막 진멸할 정도로 그런 적은 없잖아요. 우리도 일본을 그런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 근데 지금 유대인하고 아말렉은 서로를 아주 그냥 다 틈만 나면 죽이고 싶어 했던 그런 감정을 가진 두 민족입니다. 그 두 민족의 대리 싸움으로 하만하고 모르드게가 있고,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라 그랬는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제 유대인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모르드게만 죽이지 말고 유대인 전체 죽이자 하면서 불구경하듯이 다른 사람들 쫙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이 에스더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특이한 한 가지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 에스더는 또 사울이 하지 못했던 일, 사울이 뭘 못했냐면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는데 좋은 거는, 다시 말해 돈, 재산, 좋은 거는 놔두고 죽일 것들만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9장을 한번 봅시다. 에스더 9장입니다.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15절도 읽을까요? 시작.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도 이 유대인, 이 에스더를 쓴 사람은 사울의 실패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지 못했던 일, 원수들을 죽이는 것 혹은 정당방위 정도의 일은 했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그때와는 다르게 우리의 미션을 수행했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만하고 모르드게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 감정, 우리로 표현하면 철천지 원수 같은 두 민족의 대립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만은 어떻게 이 일을 했느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 두 대결 구도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걸로 알고 3장 8절을 봅시다.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아멘. 자, 지금 고발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긴 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마 그 법률은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걸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페르시아에 어쩔 수 없이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원래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모세오경 혹은 그 유대인 장로들의 유전들을 자기들 것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얼마나 더 잘 지켰느냐, 실제로 그랬느냐,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나 어쩌냐, 그거는 일단 뒤로 하고요. 3자가 봤을 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법이 있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입시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만큼 이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 고발의 내용,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어떻게 집중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그 벌을 받고 있는 중이죠. 법을 안 지켜서 멸망을 당했던 이 유대 민족이 지금은 흩어져서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아말렉, 너네 쟤들 죽여야 돼. 어찌 보면 이 아말렉과의 민족적 감정을 부추긴 사람도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혹은 정말 이대로 끝날 것인가? 이것이 에스더에 흘러내려가는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우연인 것처럼 혹은 우연도 아닌 것처럼 계속적인 일들이 몇 번 일어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장대에 하만 자신이 죽게 되고 또 자신이 높여지고 싶었던 방법대로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이 에스더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에스더를 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정말 우연인 것처럼 그리고 막 극적인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하만이 이렇게 있고 모르드게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죽이고자 했고 여기는 죽을 것 같은 운명이었는데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완전히 위치가 이렇게 역전이 되거든요. 그 역전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 하나도 없고 심지어 종교적인 용어조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금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라고 표현할 법도 한데 그런 기도라는 단어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금식했다라고만 나옵니다. 4장 14절에는 더 이렇게 나오죠. 4장 14절 한번 볼까요? 딱 한 번 우회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다른 데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우리 흔히 뭐 군대에서나 뭐 회사 조직이나 이럴 때 뭐 회장님이 혹은 저 위에 보스가 어떻게 명령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다 혹은 그분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지만 유대인들끼리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그 언급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요거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에스더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후궁에서 왕비로 간택된 일이나 또 그 전에 와스티 왕후가 갑자기 폐위된 일이나 또 갑자기 어느 날 우리로 치면 왕의 일기를 읽을 때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은 일이나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연 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라든가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셔라든가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사 뭐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이 역전되는 이야기, 이것이 에스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 시대, 다시 말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오 왕은 1차로 포로들을 기환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그때 이야기가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들은 1차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어느 정도 쌓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적인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어디 있냐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봅시다. 에스더하고 말라기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에스더는 저 앞에 있고 말라기는 저 뒤에 있으니까 아주 먼 시대인 것 같지만 에스더하고 말라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학개, 스가랴 뭐 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자, 말라기 1장 2절을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가?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혹은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혹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6절을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젠 또 반대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종이라고 말해놓고 너네 언제 나한테 그렇게 나를 두려워하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멸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때의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죠. 2장 17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2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는 정의,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분 안 계신다. 지금 이게 이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이나 다시 돌아갔던 유대인이나 그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하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는 하냐? 그리고 우리가 뭐 언제 멸시했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안 돌봐주고 계시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 그때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불과 수백 년 전 자기들의 선조들의 때는 홍해도 갈라지고 막 만나도 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금세 막 나타나셔서 역사적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많이 등장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 회복도 안 시켜주고 예루살렘 성 다시 건축했는데 그럼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달라지는 바는 없고, 그러고 있던 때에 에스더 기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를 싹 빼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느냐,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 거냐, 이게 우연으로 역전된 것 같으냐, 그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싹 빼고 있었던 일만 한번 기록해 놔 볼게, 그래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발견 못하겠냐, 이것이 에스더를 쓴 기자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영어로 in 페르시아 혹은 of 페르시아로 구분을 한다면 페르시아 안에는 살고 있지만 페르시아 인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럼에도 항상 섭섭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시는지 안 움직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 좀 있어 볼 때, 야, 이렇게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편한지, 시민권 없고 영주권 없으니까요 얼마나 차별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 정말 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했던 그 이유를 알겠거든요. 페르시아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것도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포로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것이냐. 또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 in 이 세상 하고 있는데 of 이 세상, 이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혹은 not of 이 세상,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인가? 왜냐하면 페르시아 안에서 페르시아인들과 섞여 살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도우셨는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자꾸 찾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럴 때 아니면 성경책 바람 쐬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꼭 찾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런데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하며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35절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막 좋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32절부터 34절은 완전히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을 이거 일일이 다 말하려면 내 입이 아플 거다. 믿음으로 나라 이겼고 의행하고 약속받고 사자들 입도 막고 불의 세력 멸하고 칼날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막 이렇게 되는데 다시 말해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뒤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까지 좋은데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거기서도 그치는 게 아니라 구차히 풀려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에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 그냥 받았으며, 그래서 돌로 치는 것을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의 괄호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막 나가야 우린 좋은데 믿음으로 죽어요. 믿음으로 도망 다녀야 되고요. 믿음으로 고문당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세상에 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게 하고 혹은 고문을 받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 이야기, 하나님이 전 우주적으로 거국적인 것들 그리고 민족에 관한 이야기들만 관심이 있으신가? 혹은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힘든 일을 살아갈 때 이때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가? 이것이 계속적인 질문인 겁니다. 또 에스더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에스더를 읽다 보면 그래, 유대인, 하나님은 유대인을 아주 잘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최고야. 그런데 신약 시대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철갑을 두른 듯, 그죠? 절대 우리를 아무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무조건 아멘 하면서 나가면 된다 라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해석인데요. 마지막으로 아모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1277면입니다. 1277면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자, 여기까지만요. 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뒤에 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리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므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더 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완전히 씨를 말린 게 아니라 조금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만이라는 애 때문에 민족의 멸절인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하만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서 지금 페르시아에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하만은 뭐냐면 벌 받고 있어요. 유대인 애들이 친구 벌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놀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선생님한테 더 혼나는 거죠. 지금 얘는 엄청 사랑하는 학생이에요. 나의 애제자입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게 벌을 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다른 놈이 와가지고 이러면서 막 놀리다가 얘는 더 혼나는 거죠. 지금 하만과 모르드게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에스더를 어느 정도 주제별로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줄거리는 쉬우니까 여러분이 아시고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상황을 전혀 관심 없이 방치해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쓴 기자는 오히려 더 담담하게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싹 빼고 종교적 이야기를 싹 빼고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묻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니?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지 않는 것 같니?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페르시아 안에 있는 포로된 백성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왕따 당할 것 같고 도태될 것 같고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좀 눈에 번쩍번쩍 막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마치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저놈은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이 집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말라기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냐,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냐라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스더 기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냐, 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눈에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이 역사가 그냥 우연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으로 보이시는지, 그 너머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지, 그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거국적이고 민족적이고 우주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신지, 나 하나 인사 안 했다는 이유로 전 민족의 말살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그 작은 일, 그것에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이 나의 회사 생활, 나의 가정 생활, 나의 이웃과의 생활, 나의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인가? 듣고 계실 것인가? 또 들으신다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인가 아닌가? 우연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이 역사를 혹은 이 세상을 혹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하루를 바라보고 계십니까?